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셔서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저는 씨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신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당한 숙제로 각 시대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론적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그리스도 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를 적대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만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익스클루시브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면 만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하고 나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곳에 무엇이 남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나면은 성경에서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배타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큰 예언자적인 은총을 받았고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루터가 하는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나면은 뭐가 있느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루터가 한 말만큼 어려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루터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 어떤 인간도 이 돌을 닦아서, 인간의 돌을 닦아서 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린다는 말이 뭘까요?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그 계시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한테 계시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문을 자기도 모르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 왜 포기하고 되돌아가느냐? 이거 되게 어렵다. 그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에 의해서 깊은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으로 볼 수가 없고 또 다른 잡다한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신학이라는 이 학문은 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에서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서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자기가 아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으로 우리 인격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뭐냐? 다 가짜입니다. 가짜.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진짜 신앙이 뭐고, 진짜 신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열리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고
진짜 신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볼 것입니다. 하모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되는 계시 외에 다른 것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저한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과 빛 위에 다른 거로 열리는 건 뭐냐? 저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건 쓰레기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끝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진짜 쓰레기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것 외에, 예수님이 지적한 것 외에, 예수님이 이것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요, 나머지 전부 쓰레기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봐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다 쓰레기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저보다 훨씬 강도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끝 외에는 뭐라고 하느냐?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저는 쓰레기라 했지만 성경은 더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 it's okay, no problem. I can do at any time.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명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해서 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씨를 통하여 사람의 것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아담 하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담 하와는 출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그냥 탄생입니다. 그냥 창조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고 기저귀가 무엇이고 엄마 젖인가도 모르고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흙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함을 받아 탄생한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를 빼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부터 출생을 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릴 때 태어날 때 기저귀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혼도 받았을 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 완전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씨에 의해서 사람의 후손에 의해서 탄생이 아니라 출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출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오로지 사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처음부터 아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철저히 사람을 통해서 출생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뱀과 뱀의 후손을 박살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뱀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담은 하와라는 아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출생할 수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하와가 생산을 사람을 출생할 수 있을 때에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강렬한 적개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개가 서로 보면 싸우듯이 어저께 제가 밤에 퇴근할 때 그 고양이 어제 봤어요. 100불 준다는 고양이 여기 나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저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그 집사람 보고 100불 간다 잡으라.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 보면 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 그 중국집에 이렇게 긴 물고기가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가 평소에는 느릿느릿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금붕어가 싹 이렇게 금붕어 주는 사람이 오면요. 그 애가 이 동작이 달라. 그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싹 움직이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뱀을 전쟁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서로 적개심이 일어나가지고 악연이 되고 원수가 되고 철천지 원수가 돼서 이렇게 원수가 돼서 싸워서 전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많은 시작사를 읽었지만은 네덜란드 사람 중에 고제수라는 그 선교사분이 있어요. 그 고제수분하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뱀과 인간이 합일됐다는 거예요. 일치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은 뭐냐? 이 사람과 인간이 합쳤다. 일치됐다. 어코드 됐다. 어코드. 우리가 혼다 어코드 있잖아요. 혼다 어코드를 그게 일치라는 말이에요. 일치, 합체 이 말이거든. 일치, 합체, 합일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는 뭐냐? 뱀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뱀과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하고 교통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끊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끊는 뱀과 인간의 방법을 끊는 방법이 뭐냐? 그 끊는 방법이 뭐냐? 뱀하고 여자하고 싸우고 뱀의 후손하고 여자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무슨 전쟁이 생기냐? 바로 씨의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씨의 전쟁. 이 씨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부르심 이전, 바벨탑 사건 이전, 노아 홍수 이전, 훨씬 이전에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타락을 하자마자 뭐냐? 이 씨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은 싸워야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뱀과 합체가 됐고 합일이 됐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걸 찢어놓기 위해서 원수가 됐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 끝없는 전쟁이 유다의 집안에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유다의 집안에서 씨마리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반드시 한쪽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죽든지 여자가 죽든지 뱀이 죽든지 뱀의 후손이 죽든지 여자의 후손이 둘 중에 하나는 끝이 나요. 한쪽이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이것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집안에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 재앙이 뭔가 하면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생각하기를 이 재앙이 며느리 때문에 생겼다.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이 재앙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팔자 센 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과 우리 집안을 다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냐? 이 유다의 집안에 지금 무슨 전쟁이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이 유다의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은 뭐냐? 이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유다의 집안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터가 되었겠습니까?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귀신들이 그 집안에 아마 다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우리 다 머리 다 깨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뱀의 모든 근세와 권능은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 깨부면 뱀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영들은 더 빨리 알았을지 모르고 영들이 확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유다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그거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자신이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한 후에 그때서야 뭐라는가 며느리 다말이 내보다 옳도다 그렇게 씁니다. 이 옳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카드 mem넷입니다. 차카드 mem넷이. 이 며느리의 의가 내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주 심각한 분류 사건이 어떻게 의로운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다말의 이 사건을 굉장히 의로운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 이 유다도 이 며느리의 행동을 의롭다. 체다키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며느리의 체다키가 나 유다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오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그것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성경 해석가인 이 델리치라는 사람은 이 다말을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다말을 구약의 성경 기준에 따르면 다말은 분명한 성자였다. 아주 성자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유다의 집에 왜 씨가 마르는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 유다의 집에 씨가 마르거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는데 왜 씨가 마르냐 이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있는데 그 앞에는 누가 있느냐? 요셉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8장이 있고 39장에도 뭔가 하면은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있고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졸지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감옥은 잠깐 들어가지만은 크게 출세하는 성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은 결국은 요셉의 출세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38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트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하고 나면은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집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집안에서 씨가 마릅니다. 자, 씨가 마르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큰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이 엘이 죽어버려요. 근데 죽는 거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그 장자 엘을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확 죽여버렸다. 자, 큰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계대결혼이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장자가 죽으면 차자가 그 장자의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 겁니다. 이 애를 낳는 이 일이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장의 내용을 그 후대 사람들이 이루기 위해서 이 계대결혼,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가 이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하고 갔는데 이 오난이 다말하고 이제 동침을 하는데 이 오난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지금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서 아들을 놓아본들, 자식을 놓아본들, 이게 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채워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는가 하면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둘이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큰아들이 내가 볼 때는 그래. 큰아들이 그냥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를 죽이셨더라.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우리 성경에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첫째 아들 엘이 뭐를 했느냐? 다말에게 들어가서 다말에게서 알을 놓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38장까지 계시해 준 그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걷어버리고 자기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오난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오난도 자기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계대교돈하고 고해를 사상을 해야 되는데 뭐라는 거냐? 이거 내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우는 그것이 얼마나 오랜 동안 계속 쭉 지속이 됐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가이난, 말할렐, 에노트, 야렛, 에노트, 무두셀라, 레막, 노아, 셈, 아박삭, 가이난, 셀라, 헤버, 벨락, 르우, 슬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긴 대를 걸면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8장을 해석할 때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야곱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계약을 하고 이삭도 계약하고 야곱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이삭에게 계약을 맺을 사람은 야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야곱에게 12아들이 쫙 생기는 것입니다. 12아들이 쫙 생기니까 문제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이 계약이 들어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 집안으로 가기는 가는데 분명히 야곱에게 가는데 이게 어느 집으로 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다말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부터 이 야곱까지 내려오는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딘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다말은 계대 결혼을 알았고 고해를 제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다말의 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말은 아까 델리지가 말한 것처럼 델리지라는 그 구약학자가 말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말은 분명한 성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말은 계대결혼, 고해를 기업 물을 사상이 인류 역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 그 당시에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다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약이라는 것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고해를 통해서 내려올 것이라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말은 의의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대 결혼 고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해서 자기는 분명히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 자식 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가 동참을 내겠다는 것은 다말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상당히 용감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가 올라올 때 변장을 하고 가서 창녀의 행세를 합니다. 창녀의 행세를 해서 그 다말과 그 유다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다말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한 석 달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유다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 석 달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 과부 혼자 사는 다말이 임신을 했다. 야, 그러니까 저기 분명히 행음을 해서 저렇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유다에게 들리니까 유다가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다말이 어떻게 살았다. 다말이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외롭게 살고 무엇을 하고 살았냐 이런 말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뭐라는가 하면 다말을 잡아온다. 다말을 잡아와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부족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행음했다는 그 말을 듣자 말자, 임신했다는 그 말을 듣자 말자, 어떻게 하느냐? 다말을 데리고 온다. 다말을 데리고 와서 불에 태워서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행음을 하거나 창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뭐냐? 그 썰어가져 가는 유다 집안을 일으키고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시 고대 중동 사회의 함무라비 법진에 보면 그냥 가늠한 여인은 통상적으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게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기 어머니를 범하는 자, 자기 모치를 범하는 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 그 함무라비 법진에 뭐냐? 화형인 것입니다. 그 화형을 갖다가 이 며느리에게 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은혜를 받았죠. 큰 은혜 받았죠.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하고 나면 성경이 뭐가 남겠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거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루터한테 온 거는 뭡니까? 돈과 명예와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그 이야기,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성경도 없었으나 분명히 구전을 통해서 내려왔을 겁니다. 말과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말이 계속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개덕개론과 고해를 통하여서 자식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숨어서 갑으로 살다 죽을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갖고 과감하게 그 고해를 실천하고 기업 물을 자 사상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덕개론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말에게 온 것은 뭡니까? 돌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화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죽음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계시가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까? 뱀과 뱀의 후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뱀의 적의를 느끼는 사람, 뱀이 우리를 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다가 그러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왜냐? 원수니까. 원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다말이 지금 그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고엘사상 계대결혼을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했는데 칭찬이 온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온 것이 아니라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하고 고명을,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딱 바로 믿으면은 뭐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다말은 자기가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죽는 거 알아요. 화형당하잖아요. 그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 다말이 뭐를 내보냅니까? 이 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세요. 여인이 끌려갈 때 그 시부에게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이거 안 줬나? 이 임자가 누구? 이 임자가. 임장과 끈과 지팡이 봐라. 이 임자가 누구? 이게 누구냐? 그때 뭐라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 하는 행동이 옳도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계약을 잊어버렸네, 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네. 네가 하는 일이 내보다 더 옳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는 행동이 내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가문을 살려내고 설령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언약을 실천하고 여자의 후손이 올수록 자기 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슷한 점이, 유사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부자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이 뭡니까? 다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를 버릴 줄 알았고, 진짜로 자기를 버릴 줄.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거는 뭐야? 내가 내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내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뭐가 들어오느냐? 새 하나님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발견했지만 그는 뭐냐?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을 열릴 때 로마 교황청에 와서 황제고 뭐고 다 왔어요. 그 루터, 그 조그마한 시골의 수사 하나 때문에. 그 다 와서 뭐라는가 하면 루터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당신의 내용을 철회해라. 철회하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다말 보고 계대결혼 철회하라. 오늘 우리 보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 대충 믿어라. 막 그래 믿다 가도 된다. 세상이 그런가요? 철회하라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는가 하면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법정에 다시 섭니다. 그때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를 도우소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루터가 자기를 하나님께 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그 다 버린 거 도로 찾아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말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아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이 지구 땅이 다 없어져도 그 다말이 한 그 신앙, 그 언약에 대한 신앙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말을 보면은 뭐라 하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할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결국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비춰서, 옛날에 다말도 그 고난 받으면서 그 예수님의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설교를 하니까 다들 심각하구먼.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말 같은 신앙, 예수님같이 자기를 버리는 신앙, 이 신앙에, 이 부르심에 확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벨리연합 장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